이 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춥고 눈도 많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 강화로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9장 7절 8절에서 선지자들, 9절의 두령들, 15절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죄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될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지만 먼저 그들이 부패함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음을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질이나 명예 등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기죽을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해야 할 백성이 세상의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결국 그 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통해 안전과 풍요로움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과 애수를 통해서 심판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1절 전반절에 하신 말씀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추수를 흥겨워하면서 뛰노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뻐 뛰논다는 말은 추수하는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인데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이방인들이 추수 때 기뻐 뛰며 바알신이나 다곤신 앞에서 춤추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풍성한 물질, 풍성한 곡식만 있으면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라야 할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또 그분의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기뻐해야 될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그들에게는 벌써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쫓게 되었고, 호세아서 2장 5절에 의하면 그들의 풍성한 추수도 바알이 준 것이라고 기뻐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도록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절에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호세아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임이라는 말을 70인경은 어려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헬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70명의 성경학자들이 70일 동안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경 그렇게 부르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술틀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지리라는 말은 저들을 실망케 하리라, 저희를 속이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인경은 술틀은 저희를 알지 못하고 새 포도주는 저희를 속이리라,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풍성한 추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큰 실망과 슬픔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신명기 30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이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옛날 종되었던,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형편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서 아수르의 호적수인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을 염두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먹기를 금한 먹거리를 말한 것이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굶주림에 못 이겨서 에스겔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부정한 떡, 가증한 고기 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먹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도중앙교회 건축 중에 이제 다녀올 때 여기서 일부러 말하자면 육체노동 힘드시니까 좀 힘내시라고 소고기 햄버거를 사갔는데, 그 이슬람 나라에서 온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그러죠. 파키스탄에서 온 그 형제가 이건 할랄 식품 아니어서 소고기,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소고기로 된 것도 안 먹는데 이유가 뭐냐면 할랄 식품이 아니어서, 이슬람 성직자가 인증한 할랄 식품이 아니어서 자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슬람 신자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 먹어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안 먹는데,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금기 식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생하던 시절 질리도록 먹었던 음식 다시는 먹지 않는 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군대 시절에, 옛날 군대가 좀 그렇죠, 다 빼먹고 콩나물이 목욕하고 간 멀건 국물만 줬다고 콩나물 국은 보기도 싫다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보리밥 먹기 싫다고 하는 분은 중장년층에서는 상당히 그 수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 가난한 시절 질리도록 먹었기 때문에 보기도 싫다는 음식,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음식만 계속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끔씩은 늘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이제 체중 관리나 건강에 오히려 안 좋지만, 그래도 좀 뜻깊은 자리가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가 섬길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브레머튼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 감독인 조 케네디는 매주 금요일 연습 경기가 끝나면 혼자서 경기장 한쪽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독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몇몇 선수들이 기도에 합류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팀의 모든 선수가 감독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큰 쟁점이 되면서 이 학교팀의 기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제 교육청에다가 말하자면 고발을 해서 교육청이 이 감독에게 기도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자칫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케네디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당당하게 기도했고, 선수들도 역시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케네디 감독이 기도 때문에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상대팀 선수들도 함께 기도했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케네디 감독은 7년째 해고를 당하지 않았고, 경기가 끝나고 기도하는 것은 이 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약성경의 다니엘처럼, 그리고 조 케네디 감독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부터 만족함을 얻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방법을 쫓아서 이리저리 자신의 만족함을 얻으려는 태도는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거룩함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보기에 따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며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세속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4절은 3절과 직결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패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적인 파멸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선지자는 8장 1절과 9장 15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 내 집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가나안 땅이 구별된 땅이요 거룩한 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강대국 아수르를 가리켜서 더러운 땅이라고 본 것은 이제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 정도지 지금도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었을까? 번제와 화목제를 그대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소재의 예물이 있을 수 있겠고 술을 부어드리는 전제가 가능하겠는가? 그것들은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의 제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애곡하는 자의 떡은 상가에서 나오는 떡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물이란 오직 자기의 배를 위할 뿐이요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율법이 허락하는 깨끗한 식물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자기들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먹기에 바쁘지 그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그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었던 세월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역설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매년 3차례 정해진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특별히 그들의 제사와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명절날 이스라엘은 뭘 할 수가 있겠는가? 한 해의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인해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켰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함이 빠졌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기보다는 풍요와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가운데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켜야 되고 한국교회 위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코로나가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무슨 허가증 같은 거라도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영국에 계시는 유혜석 선교사님, 전에 세미나도 하시고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장문의 글이 왔습니다. 영국은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이게 지금 영국 남아공에서 생겨가지고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이 넘게 나오는, 우리 지금 1,000명 넘게 나온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4만 명이 넘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영국이 조금 인구가 많지만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세게 조이고 있는데 예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라 역시 다르구나, 솔직히 부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필리핀도 확진자 수나 의료 수준 등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지만 5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하자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배,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던 교회가 2번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절반씩 나눠가지고. 코로나19 이전처럼 예배당에 와서 회중 예배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시력을 좋게 하는 건 쉽지가 않지만 읽기 좋은 성경, 좀 글자가 큰 성경으로 바꾸는 것도 좀, 예배당에 들고 다닐 때는 좀 너무 무거우니까 알맞은 성경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을 때는 글자 크기가 좋고
또 활자도 이렇게 좀 보기 좋은 그런 책을 선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의 천당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풍요로움과 평안함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경유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 세상적인 지위,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스라엘은 디글랏 빌레셋으로 인해서 폐와 제약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굴욕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굽을 의지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출애굽을 정반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은 그들의 돈과 망명자들을 모아서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고대 이집트 수도인 노브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묻혔고 한때는 잘 나갔지만 다시는 역사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행한 민족들 리스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바친 조공을 통해 어떤 대가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첫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출애굽, 신의 산,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험은 이스라엘의 소멸로 이어졌는데 그들의 고향과 민족 정체성이 겨우 찔레와 가시덩굴로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그쳤고 축하와 기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절로 9절은 부패한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구속주를 버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실행될 형벌의 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내려지는 보응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심판의 필연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보냈던 조롱과 멸시 때문에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가리켜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바보라고 부르고 신에 감동하는 자고 선지자가 미쳤다고 멸시했습니다.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이 자기에게 보인 창녀에게 말하자면 그 타락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이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는데 다시 돈 주고 사다가 또 결혼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호세아가 경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응을 여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등용을 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전에 보던 성경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이 30살에 이 요셉이 이 바로왕 눈에 너무너무 이쁘게 보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믿는 사람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바로의 눈에도 요셉이 존귀하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요즘 말로 내가 의전서열만 어른이고 실제로는 네가 통치자야. 네가 이 인장반지 찍으면 앞으로 이집트의 법령이 되는 거야. 마음껏 해. 소신껏 이 이집트를 다스려줘. 그렇게
바로가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원한, 내 적개심이 큼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이유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원한도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으신다면, 적개심을 품는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 초두에는 선지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이미 명령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7절 말씀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파송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역시 새 잡는 자의 그물이 모든 길들 위에 있다,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갖게 된 선지자와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한 적개심은 결국 그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함정을 놓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적개심이나 은밀한 공격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씀,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았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증언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말하자면 호세아 선지자가만 당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적개심 또 공격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살 길인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그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는 9절에서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 사람이 간음한 자기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는 한밤중에 자기를 겁탈하려는, 그러니까 이 사람 레위 사람 남자잖아요. 남자를 겁탈하는 사람들 남자잖아요. 이게 동성애가 행해졌다는 뜻이고, 그 폭도들에게 자기 대신 첩을 내주고 밤새 능욕을 당해 죽은 첩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급기야 이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지파 간 전쟁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마르게 할 정도의 참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간음한 아내 이스라엘이 다시 기브아에 섰다고 하면서 죄악의 자손들을 치는 전쟁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시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격월간 핵화학표지 불리틴이라는 잡지에 실리는 일러스트, 말하자면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이잖아요. 이 시계의 바늘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들의 동향과 상황들을 종합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자정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미국과 옛날 구소련이 말하자면 핵무기 전략, 그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으면 말하자면 핵무기 전쟁, 핵 전쟁이 좀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약간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바늘의 위치를 보고 사태를 자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무시기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런 종말 시계가 있다면 분명히 자정에 임박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바보 취급,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지자들 스스로도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후유증 때문일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영적 사명을 자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10사람의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같은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가
마음 전쟁 끝내기라는 책에 소개된 글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경영자 CEO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도 재정위원으로 섬기고 헌금도 충실히 드립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사업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도덕한 사업 행위로 잠시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내 이건 비즈니스야, 사업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에는 사업 문제로는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일과 재정 같은 사업과 관련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일터의 지침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하러 갈 때는 하나님을 별도의 하나님 상자에 넣고 다닙니다. 이처럼 삶을 둘로 나눠 한 부분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어떤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불경기로 이 경영자 회사가 휘청거린다고 해봅시다. 경기 한파로 경영자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고 자신의 연봉도 삭감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고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절박해진 그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영자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과 직업적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대화, 자녀교육, 시간관리, 재정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은 배척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세상 방식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풍요와 평안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대로 살아도 바로 징계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잘못하는데도 매를 때리지 않으시면 위기의식을 오히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사람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더군다나 춥고 폭설이 내리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건 예배당에 있건 예배당에 오지 못했건 하나님은 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자로서 마땅히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한 잠언 저자의 기도를 기억하며 영과 육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나 성공 같은 세상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이방을 의지했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에 따른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음행과 같이 더럽고 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따른 호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다는 사실, 나라가 망하고 제사가 폐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거짓된 예배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나라 이 백성이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 오늘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이 고난의 때 지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